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명입니다. 오늘 148편의 영상의 주제는 외롭지만 싱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재혼해서 살 것인가 또는 외롭지만 싱글로 살 것인가 결혼해서 갈등과 고통 가운데 살 것인가 라는 주제를 한번 달아보았습니다. 재혼을 앞두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께서 선생님 저는 외로워서 재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의 결혼이 너무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이었기 때문에 너무 두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혼자 살자니 또 두렵습니다. 이렇게 상담 의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런 상황이 만약에 닥친다면 충분히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죠. 아, 요즘에는 절반 이상이 결혼하지 않고 동거를 택하거나 아니면은 여친 남친으로 데이트하거나 또는 여친 남친으로서 어떤 육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는 결혼을 하고 싶지만 어, 결혼해서 살아가야 하는 그 어떤 여러 가지 그 생활에 관련된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이 또 두렵고 또 준비가 안 돼 있지만 또 너무나 함께 있고 싶고 뭐 이런 사유 저런 사유로 해서 결혼은 안 하지만 동거하는 젊은이들 많이 늘어나고 있죠. 요즘에는 부모님들께서도 어떻게 만류할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이는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있는데 서로가 준비가 안 돼서 결혼할 처지는 못 되니 그렇게 그냥 동거도 하고 또 각자 자기 집에서 살면서 이렇게 서로 만나서 관계를 또 유지하기도 하는 그런 자녀들 때문에 부모님들도 사실은 걱정이 많으십니다. 통계를 보니까 여성들이 25세, 여성 25세에서 여성 그 39세, 뭐 남성도 마찬가지죠. 사이에 그 남성은 조금 더 나이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여성 경우입니다. 여성 25세에서 39세 사이의 여성 가운데 4분의 1 이상이 이성 파트너와 함께 살거나 그 가운데 한 60% 이상이 30대 후반부터 이러한 이성 교제를 한다고 하는 통계도 있습니다. 왜 요즘에 젊은이들이 이렇게 결혼들을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이렇게 그 고민하시는 부모님들께서 문의가 오시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결혼 생활은 불행하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부모님들께서도 결혼 생활이 평탄하지 않았고 주변의 친구나 선배들도 결혼해서 자녀 양육하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다 보니까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기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또 결혼을 참 어렵게 했는데 그 중에 또 결혼 생활은 불행하다는 편견을 가지고 결혼을 시작하다 보니 어, 또 결혼 생활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 역시나 결혼이란 건 참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또 이혼을 선택하는 그래서 결혼의 40% 이상이 뭐 요즘에는 뭐 거의 50%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의 40%에서 한 50%까지가 결국은 이혼으로 마무리되어서 나머지 절반 중에서도 이혼을 무슨 사유로 했던 그런 사람도 있지만 난 도저히 어떤 그, 그 어떤 집안에 절대 이혼은 안 된다는 어르신들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혼은 하지 않고 그냥 정서적으로 이혼한 상태로 사는 그래서 결혼이 지옥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자꾸 늘어나고 있는 게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40% 이상의
사람들이 이러한 편견을 가지고 결혼을 임하다 보니까 결혼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두렵겠죠. 이러한 그 비참하게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하는 그나마 이혼하지 않는 부부들 중에서도 지옥 같은 결혼 생활입니다라고 호소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결혼해서 1년에서 5년 사이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상당수에 이르는 현실이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이혼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정서적 이혼으로 살고 있고, 그러니까 정서적 이혼이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이혼은 아니지만 그냥 뭐라 그럴까요? 이혼한 거나 다름없는 어떤 그 부부간의 그 어떤 친밀감이라든가 열정 같은 것이, 그리고 헌신 이런 부분이 없는 그런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호소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결혼하기 전에 함께 살아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너무나 많아졌고, 결혼을 했지만 혼인신고하지 않고 1년은 살아보고 혼인신고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많아졌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경우도 있고. 자, 여러분들 정말 결혼이 너무 지옥 같다는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의 걱정은 날로 날로 커져만 갑니다. 결혼하는데 주로 보는 게, 제가 지난번 147편인가요? 146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펙을 많이 보고 결혼하지만 결혼정보센터에서 너무나 조건이 잘 맞으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결혼 생활에서 좀 평탄하겠지 하고 결혼했는데 스펙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서류에 나타난 그런 어떤 이상형 이런 것을 보고 결혼했는데 6개월 만에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이런 거죠. 과연 왜 이렇게 돈 문제, 성격 차이 문제, 그 다음에 서로의 문화 차이 문제, 뭐 등등등의 문제로 결혼 생활이 참으로 힘들다, 지옥 같아. 그래서 요즘에는 한 번 이혼한 것뿐만이 아니라 2번까지도 이혼하는 젊은이들이 그냥 늘어나고 있다는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의 결혼관에서는 혼전 순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혼전 순결이 성경적으로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제가 다른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어떤 그 근본이 흐트러지면 뭐든지, 그러니까 근본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지금 뭐 성경 말씀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하고 결혼을 하고 싶어도 상황과 여건과 조건이 맞지 않아서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결혼 자체가 두려워서 그런 여건이 다 갖추어진 사람들도 두려워서 못하겠어요. 이런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런 말씀을 조금 드렸으면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하나가 되라는 그런 말씀에서부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혼 제도를 처음 만드셨죠.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때에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돕는 배필을 주겠노라 하시고 아담에게 갈비뼈를 떼서 하와 이브를 만들어서 이렇게 주시죠.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그래서 아담이 자고 있다 일어나서 감탄을 하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인, 정말 그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여성을 남성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 창세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혼의 근본인 기본을 성경에서 가르치는데, 첫째는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도
부모들이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은 일단 정서적으로 부모를 어떤 공간적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떠나서 독립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한 가정의 가장이 돼서 그 자녀와 아내를 돌보는 그런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든 결혼 제도인데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결혼의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들 결혼의 목적이 뭔가요? 외로워서인가요? 아니면 내 꿈을 내가 홀로 이루기 어려워서 배우자를 통해서 내 꿈을 좀 더 실현하고 싶어서인가요? 아니면은 이성이 필요해서인가요? 하여튼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결혼의 목적을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는 배필로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가장이 되고 또 돕는 배필 아내가 되어서 그 가정을 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잘 가꾸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것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의 목적대로 한다면 결혼이 불행해질 수가 사실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성경에서도 불행한 결혼들이 많았죠. 음란한 아내와 결혼하여서 또 고통 가운데 있던 그런 인물들도 성경에 나오긴 나옵니다. 자, 제가 느닷없이 성경 말씀을 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만나다 보면 자신이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대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또 잠시 채워졌다 하더라도 인간의 끝없는 그 욕망을 채운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죠. 자, 여러분들 제 얘기에 웬 꼰대 같은 말을 하고 있어.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무슨 놈의 말을 하는 거야.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 누가 모르나? 그리고 헌신과 섬김이 있는 결혼이 좋다는 건 누구 모르나? 웬 지금 이 시대에 혼전 순결 운동은 또 무슨 말이야?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정말 좋은 아내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이죠. 그 좋은 아내와 좋은 남편과 결혼할 수 있는 성숙된 자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미숙한 사람에게는 그러한 사람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숙된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숙된 자는 돕는 배필로서 배우자를 섬기고 배우자에게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를 성숙한 자라고 이제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을 받을 만한 성숙한 자에게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하신다 이런 얘기인데요.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요즘에 그 돌싱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혼율이 높으니까 재혼율도 높지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외롭지만 싱글로 살 것인가 결혼해서 갈등과 고통 가운데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돌싱들을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보내주시면 또 그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상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배터리가 다 됐다고 떠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길게 할 수가 없어서 오늘은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49편에서 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많이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